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이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읽어드린 창세기 13장 전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지난주 살펴본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사건과 여러모로 대조를 이룹니다. 우선 지리적인 면에서 대조를 나타내지요. 12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생한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남쪽에 위치한 애굽으로 내려간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3장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와서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장 후반부에서는 기근과 굶주림을 이유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하였더라면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조카 롯이 물질적인 번영과 부여를 얻게 된 후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가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아브라함 자신에 관한 것인데 12장에서는 시험 중에 빠져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전했다면 13장에서는 그의 회복해가는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을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애굽의 궁전에 있던 아브람과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유목민 장막에 머물게 된 아브라함은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보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열과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은 매우 사려 깊고 성숙한 믿음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그는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롯과의 다툼과 분쟁을 막고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롯에게 기꺼이 땅의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본장의 중반부부터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롯의 어리석음이 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롯은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결국 자신과 가족의 파멸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롯은 눈을 들어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누리는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후반부 내용과 13장 전체 내용은 여러 면에서 아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대조적인 합법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또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무엇을 바라고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유하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람과 롯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재적 신앙을 점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더 확고하게 설정하고 확신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일행이 애굽 왕 바로의 왕궁에서 잠시 머물게 된 이야기로 마칩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베델 산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발생하자 아브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거느린 족장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애굽행을 결심하는 일로부터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모든 가정 그리고 그곳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브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은 단지 아브람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을 시험하는 영적인 바로미터였습니다. 기근은 지금까지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신뢰와 경외감을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아브람은 기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유익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던 그 거룩한 땅을 등지고 육신의 지혜와 자기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가 시험에 빠지거나 신앙의 실패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엄청난 시련과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잃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될 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생은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생각과 또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작은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을 더 큰 죄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죄의 전모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왕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3장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과 함께 자기 일행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마터면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본문 3절은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일행을 데리고 되돌아온 곳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전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왔던 길을 따라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의 베델 땅으로 베델 산지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를 두고 애굽을 향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과 대조해서 베델을 향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단지 지역적인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이 남방으로 올라간다 혹은 베델로 돌아온다는 말 역시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과 베델로 올라온다는 말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즉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내려왔던 애굽을 떠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상들 중에서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은 최초의 사람인 동시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던 사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최초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 덕분에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만나보게 될 야곱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힌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지요. 무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에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됐는데,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베델 산지로 올라가기 전에 들렀던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했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지요. 그래서 세겜은 우상적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창궐했던 곳을 말해줍니다. 이곳에서 하염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무참히 살해하고 몰살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을 안깁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이 깊고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 있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베델,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이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희 조상 아브람처럼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인 아브람과 야곱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아브람과 야곱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았을 때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경배할 때에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그리고 입 밖으로 뱉어는 죄의 열매는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되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탕자처럼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나니 실패했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야단을 듣고 내침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에 다짐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브람도 애굽을 떠나 다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브람도 탕자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고집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시도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신 때문에 야기된 큰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베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거쳐 다시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 해를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빼내 오시기 전까지 그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와 스스로가 만든 올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한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판단과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시간과 여러 해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회를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일지라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영영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결코 다시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몸부림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단지 마음의 커다란 공포심으로 바꾸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완전히 꺾지 아니하시며 죄와 허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처형편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보아 누리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늘 격려하시고 그리로 이끄십니다. 애굽에서 베들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난날에 애굽 땅에서 보였던 불신앙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록 잘못된 생각과 서투는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에 있더라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창세기 13장의 첫 구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가 또다시 겪게 될 인생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하였던 세 가지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롯입니다. 참 이 세 가지는 소설로 말하면 복선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암시적 내용입니다. 모세가 한 문장을 쓰더라도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다 여기에는 의미를 갖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13장 1절, 즉 아브라함이 일행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들로 돌아와서 새로운 회복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런데 그런 삶에 다가오게 될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이 세 가지 복선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절에 언급한 그가 함께 애굽에서 떠날 때에 가져온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남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첫 번째 대상으로 아내 사레를 지목합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아내를 찾았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그의 아내를 언급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레가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의 몸종으로 취한 한 여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갈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갈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커다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애굽에서 얻은 사레의 여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지요. 사레가 애굽에서 기쁨으로 취한 하갈은 장차 그녀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깁니다. 이것에 대한 복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 중에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가 애굽에 갈 때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만큼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얻은 많은 소유가 자신을 힘들게 할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특히 가축이 풍부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많은 가축은 그와 그의 조카 롯 사이의 갈등과 싸움에 일으키고 마침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본문 2절에 우리말로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짐이 무겁다, 책임이 중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쓸 때 이 영광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많은 소유를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인가? 그것은 그가 애굽에서 얻은 부귀가 결국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말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6절은 부유하게 된 자를 무거운 짐을 지는 자로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부자가 되려는 자는 갖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기 십상이고 오히려 근심이 많아져서 자신을 찌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부귀는 복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부귀에는 항상 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근심 없는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부귀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조카 롯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끝내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얻은 것 중에 모세가 세 번째로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동안 그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만 롯이 성경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삼촌과 함께 했습니다. 롯이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과 다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내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주변 인물로만 서성이고 있던 롯이 이제 중심 인물로 부상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 5절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롯도 제법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과 애굽 땅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동안 아브라함처럼 롯도 번창했습니다. 5절에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다 복수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롯에게는 많은 가축들과 장막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았으니 그것을 돌보는 하인들 또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애굽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롯이 외형적으로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 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롯의 재산 형성에 관하여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재산은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롯이 동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부귀를 얻을 때마다 롯도 또 그와 같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장막을 축복하실 때에 그와 함께 지내던 조카 롯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롯이 얻은 부는 순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는 이런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곁에서 그의 영향권에 그와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 얻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지내는가? 누구랑 같이 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누구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기에 애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자신을 따라 나선 롯에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형제 하란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란은 갈대아우르 위에서 먼저 죽었지요. 그 남은 조카를 위해서 아브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롯은 아브람만큼이나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애굽에서 얻은 많은 부귀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사람에게 소유물이 넘치면서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머물게 된 베델 땅은 그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재산이 적고 거느리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었던 것이 두 사람이 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양측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들로서는 가축대를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땅에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양 진영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비옥한 목초지와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축대의 생명을 지키고 주인의 소유를 유지하고 가문을 번창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목자들이 좁은 땅에서 더 나은 목초지와 물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수록 그들 간의 반목과 싸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당연해 보이면서도 어쩌면 사소한 갈등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왜 사소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다툼은 종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그래서 주인이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 진영의 목자들 간의 충돌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다툼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양 진영의 목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한 말과 행동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브람과 롯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람에겐 다른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베델 땅에는 이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들은 아브람과 롯의 삶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더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무슨 일로 자주 부딪히고 다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뚜껑이 열리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자기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반복과 불화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 격렬한 다툼과 원수대합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늘 여호와 신앙을 말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함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끼리 날마다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늘 의식해야 하는 매우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불화를 가장 좋아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아닌 문제이거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통하지 않을 만한 일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다투는 것을 마귀가 정말 좋아합니다.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는 마귀가 노리는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잘못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마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다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인 동시에 믿는 자로서의 신앙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분쟁도 고민거리였지만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진 신앙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숙고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 이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로 롯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책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믿는 자는 그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최상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쟁의 불길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살피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양 진영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주인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다툼과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상대방이 하지 말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해와 절제의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부요함보다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웃어른이고 연장자임에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장자 중심이고 모든 것이 웃어른 중심인 사회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양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롯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장에 서로를 향해서 타오르는 분노와 분쟁의 불길을 진정시키고 또 양진영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은 목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 어려운 일이거든 서로의 화평과 화목을 위하여 떨어져서 지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툼과 분쟁, 그것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공정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내가 한 골육이 아니냐.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겠다는 것은 그가 보기 싫어서나 그를 미워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분리된 것은 아브람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기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롯에 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람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물질보다 형제 간의 화목과 형제의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롯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화목과 평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도 밥상에 모여있는 가족끼리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다면, 그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함께 지내고 또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처럼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어진다면 사는 게 아니겠지요. 그죠? 사람이 사는데 화목과 평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 매일같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일만 나겠습니까? 그죠?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곳이 더 나은 직장이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목과 평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조금도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말로는 화목하자고 하고 말로는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양보하라고 맨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전혀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넘치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참된 평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죠. 경험해 보신 적도 있죠. 화목과 평화가 없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데, 근데 오히려 늘 투덜대기로는 더하고 그 불화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과는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양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참된 화목과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과 그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가감히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가 성숙한 신앙이 회복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롯은 어떠했을까요? 불행하게도 롯은 거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대조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제안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충돌과 불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는 어떤 고민도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빈말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야죠. 그게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빈말이라도 얼마나 안 하면 빈말이라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줘. 빈말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말해야 되는데 하도 못 들으니까. 그죠? 표정이라도 이렇게 해줘. 그 말이라도 해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문제된 근심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하고 있어요. 롯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든지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로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설명은 여러분 롯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만큼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 안 한다고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롯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단히 어려운 결단, 이 제안에 대해서 롯은 그때서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미소를 올 때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런 표정으로 그가 눈을 들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베델 산지에서 이렇게 요단 평야가 다 내려다 이 베델 산지가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 밑에 요단강 남쪽으로 흘러내는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근처에 있는 요단 평야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야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의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요단 골짜기는 예로부터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풍부했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오래전부터 야자수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소알 땅에 비옥한 삼각주 지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택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롯의 선택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로운 일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 그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가 높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이야기를 다 빼고 우리한테 그죠? 이런 조건에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저기 푸른빛이 보이는 그 지역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그 땅을 선택하겠어요? 누구나 다 이곳을 선택하겠지요. 인지상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롯이 바라보고 선택한 땅은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부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곳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롯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신이 바라본 곳을 향해 떠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베델 산지에 머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건 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델 산지에 계속 머물렀겠습니까? 롯이 베델 산지를 떠나서 요단 평야와 소돔 땅으로 그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와 같은 나의 과거의 모습과 같았던 생각을 했겠지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죠. 현상적으로는 기근 때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난날의 아브라함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이방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 탐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인해 많은 물질을 얻었고 번영을 누렸음에도 감사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돔 땅에 가면 그토록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탐심으로 그것을 열망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예로 롯이 예사롭지 않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에덴 동산에 비유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 같은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무슨 일입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를 보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표현하죠. 눈을 들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모세가 롯의 행위를 전하면서 왜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기록했는지 이해되십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 행동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이 전하는 말에 속아서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롯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자신을 위해 더 자유롭고 부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가득한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그의 결정은 그를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지게 된 것이라 다를 바 없다라고 칼빈은 주석합니다. 그는 그것을 나를 위해 예비된 낙원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지옥의 심연 같은 곳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의도가 얼마나 불순한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바라보았던 소돔을 애굽 땅에 비유합니다. 롯은 애굽을 강렬히 사모하듯하는 눈빛으로 소돔을 바라보았다는 말이겠지요. 이 점에 있어서 롯은 아브람과 큰 대조를 보입니다. 아브람은 한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패와 굴욕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브람과 함께 베델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유함과 세속적인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베델 산지에 있었어도 자신의 신앙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해 하고 있었던 반면에 롯의 마음은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고 자신의 마음에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탐심 가득한 눈으로 소돔 땅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특별히 악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악하고 패역했습니다. 앞서 10절에 언급된 대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될 정도로 이곳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곳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곳은 낙원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장에 멸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큰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눈에는 이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적인 세속적인 성공만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롯의 삶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기사는 결국 그가 아브람을 떠나 삶의 거처를 소돔으로 옮겼다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롯은 베델 산지에 머물러 있는 아브람을 뒤로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소돔 사람들의 부유하고 쾌락적인 삶을 부러워하면서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인데, 롯은 소돔 땅에 이주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 단 하루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따르면 소돔 땅에 거할 때에 날마다 그곳 사람들의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롯의 심령은 항상 상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결국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톨이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소돔 땅을 택하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것보다 비참했습니다. 무엇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가정은 몰락하고 그의 모든 소유는 사라집니다.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을 때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지만 이후로 말로 표현하기 조차 어려운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불행과 고통은 롯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롯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일을 통해 롯과 같이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롯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목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과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서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롯을 보낸 그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난 이후로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잃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롯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혈육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함께 하자고 약속한 혈육은 죽었거나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슬픔과 처절한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을 속으로 삼켜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이 부분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조금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본문 15절에 17절 말씀은 이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약속이지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씨에 관한 약속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땅과 씨에 관한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는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씨도 영적인 것이에요. 땅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아브람이 살아있을 때 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실현될 것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대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롯과 헤어진 후에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 분은 성육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10절에 이어서 여기서도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말이 또 한번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10절에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과 정력을 가지고 소돔 땅을 쳐다본 그 바라봄을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전생애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히브리서의 답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 완전히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기원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온 역사에 드러내실 복음의 진실과 그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발견하고 또 감격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못하는 참된 진실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